이사야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소서 모양전을 놓아줘 백성선 무서운 정의 항상 계시고 정의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 소배성 기도와 오예 물거리니 안내와 같으니 버릇없소서 주 예수 크신 몸은 주 예수 크신 몸은 한 백성 늦게 하소서 우리 자손은 아주를 예고 조성천돌같이 위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믿는 방비에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그 전수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께하사 종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돌이키는 자며 오늘도 이 영의 말씀들을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오늘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들,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쥐아들아 굴러 나오라. 돈 없는 쥐아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지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나. 그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말씀 너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4장의 내용들을 다시금 복습해보면,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새 예루살렘, 미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는 돌아와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이사야 54장의 예언자는 돌아와라. 그 현재의 지금 포로의 상황에서 돌이키고 돌아와라.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두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 타이밍이 언제냐? 현재다라고 하는 현재성과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두 시간성을 함께 공존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이 대조적인. 그래서 소망 중에 한 쪽은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포로의 멍에를 쓰고 이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의 우상 숭배에서 비참함에 빠져서 너희들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혀지고 머리는 밀리고 옷은 찢겨지고 신발은 벗겨지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끌려갔다 할지라도 현재의 비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이 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와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미래의 영광을 맞을 준비는 현재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회개와 영적인 은혜를 받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인 은혜의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시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미래로 메시아가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도 뭘까요? 처음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의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동시에 과거가 돼버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이미 너희들에게 미래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현재 할 일은 뭘 강요하고 있고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뭐가 있고 그 나라가 올 것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이사야 55장을 두 반으로 쪽쪽에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가 보장한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서 보장하신다. 만약에 이 보장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잘 쓰냐면, 여러분 그 보험사 직원들이 참 이 말을 잘 써요. 그런 부분은 이 보험이 이렇게 보장합니다. 요거 들면 이렇게 보장합니다. 이렇게 보장합니다. 은행이 그런 말들을 잘 쓰죠. 얼마까지는 우리 은행이 보장합니다. 얼마까지는 우리가 보장합니다. 사람은 참 보장받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의 구원을 누가 보장하냐?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장하시니까 그 불변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 값없이 물과 젖을 사먹으라. 이사야 55장 1절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인가 우리 시골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꼭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1절 말씀인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늘 인용해야 귀에서 딱 쳐붙을 정도로. 아니 뭘 맨날 쳤는지, 그때도 복음을 잘 모를 때니까 맨날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하는데, 교회 오면 무슨 젖이 우유도 안 주고 우유 한 방울도 안 주고 포도주 한 방울도 안 주면서 맨날 와서 값없이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나. 그냥 실질적인 젖과 포도주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면 그 배에서 생수의 낭이 흘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손구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왜 우유도 안 주고 왜 포도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맨날 돈 없는 사람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사먹고 젖과 그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 맨날 그 말씀을 정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사용했다. 예배 시간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런 묵상의 이 성구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 즐겁게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즐거워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국의 일복과 세상의 행복만을 목마르게 추구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유 한 방울이나 포도즙이나 한 방울 주면서 와서 먹으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유 한 병도 안 주고 한 컵도 안 주면서 맨날 젖과 무슨 포도주를 사 먹으라. 목마른데 말이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조국의 회복, 세상의 행복만을 목마르게 추구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른 것이 그들의 실상이고 또 먼저 구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로 나오라 하는 뜻을 말씀해 주고 봐요.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물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물은 실질적인 물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의 학자들은 뭐냐, 혹은 성령이다, 또 하나는 복음의 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구원의 전반적 은혜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째, 이게 구원의 전반적 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학자의 로 에르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똑같이 구원의 전반적 견해다. 그런데 제가 보면 1번 해석도 맞고 2번 해석도 맞고 3번 해석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을 몇 번 쪽으로 가는 게 좋냐면 3번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구원에 관한 해석. 그러나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성령을 물같은 성령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수의 성령이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복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두고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가 외치죠. 내가 누구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진짜 복음의 복음을 만났노라. 예수께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여인이 당신네들은 예배를 이쪽에서 한다. 우리는 예배를 이쪽에서 한다.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 또 하나 이 혼합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자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물, 포도주 및 이러한 젖 등의 생활 필수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표현을 보면 2절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기는 영적인 생명을 위한 재반적인 은혜를 가리키지 실질적인 젖과 포도주를 말하지는 않는다. 또 줄 보세요. 값없이 와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1절에 보면 먹되 돈 없이 값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물질적인 생활 필수품은 값 없이 사지는 못하나 신령한 필수품은 값 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의 베품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은혜적 선물이다.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그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그레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은혜는 물질적 필수품에 비할 수 없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줄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옥을 연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이요 집 없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집까지 다 자기네 명의로 다 이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가옥을 연하는 습관은 갖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살 집이 있는데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또 하나의 집을 사고 또 하나의 집을 사고 또 하나의 집을 사고 가옥을 연하여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주 안 좋은 모습.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해 보면 저도 많은 것을 사고 팔고 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 안에 그냥 무슨 다른 사람은 다 부동산 사서 돈 버는데요.
그럼 저희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고 하지 마세요. 가옥을 연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습성이 있어요. 뭐에 모여서 더한다고요? 전투에 전투를 더해요. 이쪽 땅을 사면 또 옆에 땅이 이게 우리 시골 어머니 말은 뭐냐면, 내가 이쪽 땅을 딱 사니까 그 옆에 땅에 침이 꿀꺽 넘어가더래. 또 샀대. 그랬더니 그 옆에 땅이 또 생각나래. 꿀꺽 또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좋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거, 이거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은을 달아주지만 그것이 영혼의 생명에게 양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만났던 부자 청년 이야기 알아요? 그 부자 청년은 이사야 5장 8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가옥을 연하여 가는 그러한 부자였고, 전투를 이어가는 부자였다고. 복음하고 상관있던가요? 예수님 만나고 최고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불행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가룟유다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 빌라도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대지랑이었던 가야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안 왔더라고 하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가옥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전투를 이어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머리 미련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뭐한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 같다. 호세아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전투에 전투를 입고 그 다음에 가옥을 입는 것은 너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바람 음식이라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 아무리 먹으면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숨은 탁 트여서 좋겠죠. 바람을 먹으니까. 그렇지만 배부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담배 먹잖아요. 제가 여기 가끔마다 우리가 3층이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가 음식 익는 시간하고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쪽에 창문을 이렇게 큰 문이 있어서 이렇게 딱 열어놓고 거기 나가서 이렇게 골목을 보고 있으면 골목 숨어서 예쁜 처자들이요 탁 내서 이거 빨고 있는 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외모로서는 아니 저렇게 이쁜 여자가 담배를 핀단 말이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요 저렇게 이물값도 못하고 그냥 담배를 물고 저러고 사는 그 여자들의 모습. 저는 성비 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남자들의 모습. 남자들도 그 구석구석 골목에 와서 쭉쭉쭉쭉 빨고 들어가서 빨리 이제 근무해야 되니까 그냥 허겁지겁 담배 그냥 쭉쭉쭉 빨다가 반도 안 피고 그냥 비비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바람을 먹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바람이 뭐냐면 은혜의 바람이 부는 거하고 동풍의 바람. 언젠가 우리 박승현 집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동풍의 바람을 불어와서 홍해를 말리시고 동풍의 바람을 부르셔서 메추라기와 먹이시고 동풍을 불어와서 이 메뚜기 떼를 몰아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길래 여인처럼 동풍은 저주의 바람이야.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수용성이 빨리 배우니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동풍은요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자 헛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누구를 따라가자? 은혜를 따라가자. 누구를 따라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를 따라가자. 할렐루야. 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통화에 필요했던 화폐. 우리나라는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중국은 뭐라 그래요? 사모님? 중국은 엔. 일본이 엔이구나. 중국은 뭐라 그래요? 위안.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 그 다음에 호주가 하면 호주 달러가 있고, 영국에 영국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세계예요. 세계 단위로 써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말하는데 재료, 그러니까 은이 세계의 재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당시 통화였고, 화폐가 발달하지 아직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 은을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은을 달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듣고라고 하는 말은 나를 청종하며 이 뜻이에요.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뭐냐면 청종, 들었느냐 순종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기독반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들었느냐 또 들어라 이런 개념이고요. 청종이라는 말은 들었느냐 순종하라는 뜻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청종하라, 즉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는 그것이 극히 강한 분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설교의 가장 독특한 화법이 뭐라고 했어요? 중복화법. 그 다음에 강조화법. 그러기 위해서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런 법률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것은 시인이 노래하기를 시편 63편 5절 36편 8절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 할렐루야. 내게 예수가 있으면 뭐예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의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그 전수가 그 영혼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오늘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우리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보여봅시다. 오늘 그러면 게으름 피워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삽시다. 오늘부터 또 7월 1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월 1일을 주신 하나님. 7월 한 달도 성공적인 한 달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한 달 되게 하시고 아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저녁은 또 뭐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살고 여러분들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저도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권 남기고 있는데 피날레로 지하지하 또 성경 한도 통독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일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성령 충만의 삶 살게 도와주소서. 천하신 권사님 주님 앞에 하나님 월삭의 예물 바치오니 이 월삭의 예물이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반기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나이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내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은 권사님 7월의 시작을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마음들여 기도하오니 이 물건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호와 이름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셔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의 핏값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7월을 시작합니다. 이 7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7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이 7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7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선호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